오늘은 기다림과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추수감사 예배는 한 주의 감사가 아니라 1년의 감사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게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일 12월 1일이 되는 그 주일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불리워지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 왜 중요한가? 목사님은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대. 추수감사절이라, 사순절은 사순절이라, 성령강림절은 성령강림절이라, 대림절은 또 대림절이라고 또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회의 절기는 다 때에 맞춰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또 1년의 사계절에 교회력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다듬고 이끌어가게 하는지 가장 필요한 적절한 따라서 그렇게 절기가 시작이 되고 절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회의 모든 절기는 다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합니다. 대림절기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우리는 한 해를 12월 31일 끝을 맺고 1월 1일이 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하지만, 그런데 교회력은 대림절 첫 주가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고, 다음 주일에 드려지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2025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대림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이미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이미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4주 동안 기다리면서 제단에 촛불을 밝히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함과 동시에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그 주님과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지 깊이 상고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또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며 출발하는, 그래서 이미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주간이고, 여러분 또 같이 하십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 아멘. 너희가 본대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에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바르고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이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소망이라고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대림절기 4주 동안 우리 안에 기다림의 온전한 신앙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대망의 신앙이 여러분 가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난의 민족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온통으로 고난으로 얼룩져 있고 그야말로 수천 년 그들의 역사 동안 어쩌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다 할 만큼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정처 없는 유랑 민족으로서의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쩌면 우리나라의 이 반만년의 역사와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거대한 나라죠. 정말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국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진 러시아라고 하는 강대국, 그리고 남쪽으로는 섬나라지만은 일찍 근대화가 되고 그래서 호시탐탐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한반도를 침략해왔던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이런 세계의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이 조그만 3천리밖에 되지 않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우리 한민족이 5천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날 세계의 7대 강국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민족은 성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중에서도 살아남게 되는 생존 본능이 강하고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성공하려고 하는 이 열정과 그리고 부지런함이 두 민족 사이에는 다른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인사하는 인사말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인사합니까? 발음을 아주 명쾌하게, 아주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몰라요. Good morning 그래. Good morning 그러면서 반갑게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참 좋은 아침입니다. 화창한 날입니다.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이 서구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샬롬.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샬롬,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 사실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인사는 하비루라고 그러지요. 아주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430년 동안이나 식민 지배를 당할 때가 있었어요. 나라가 없습니다. 요랑하는 민족, 철저하게 노예 생활, 종살이로. 그러면서 모세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세월이 400년이 넘어. 그렇게 그들은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면서 매 순간마다 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집 주인이 목숨을 그냥 거두면 그냥 돌로 쳐서 죽이거나 그냥 칼로 쳐서 죽여도 아무 말 못해. 노예 말과 소와 다를 바가 없어.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어느 날 이 노예를 팔아버리면 그냥 저 먼 곳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한 가족이 살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생떼 같은 아들이, 딸이 없어졌어요. 주인이 간밤에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할 아버지가 없어요. 주인이 그 아버지를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를 하면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혹여나 그런 슬픔과 애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의 인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사도 보니까 여러분 비슷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굿모닝 그러면 좋을 텐데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또 어떤 인사가 있죠? 식사하셨나요?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인사가 아니라 이 인사가 우리의 일상적인 인사가 되기까지의 우리의 선조들의 가난했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밥 한 끼 먹기가 힘들었던 시절에 아침에 일어나면 밥은 한 끼라도 좀 드셨습니까?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또 서민들, 또 하층민족들, 뭐 그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하비르 민족들처럼 그렇게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니 밤새 별일은 없으셨습니까? 별고는 없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그냥 오늘날의 인사로 굳어져 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같이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 땅에 성탄으로 찾아오실 한 아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사야가 예언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한 아기의 탄생의 그 탄생지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올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그들이 큰 빛을 보고 그들에게 큰 빛이 비치도다. 그런데 그 한 아기의 이름이 말씀하시는데 그는 정사를 맨 자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특별히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탄생하게 되면 흑암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고통과 흑암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는 빛이 비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 아기가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함께 전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9장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 이 땅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있던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지역은요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방 민족들과의 국경지대를 접하고 있어서 틈만 나면 이제 1년 내내 농사를 열심히 짓고 이제 수확을 거둘 때쯤 되면은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해와 도적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년의 농사를 다 빼앗겨 버리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학대를 받아왔던 지역이 바로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방이 도적대들이 오고 이방 민족들이 와서 점령을 하고 빼앗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이 그냥 이 곡식들만 재산만 그렇게 탈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못된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혼혈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정통,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사마리아를 왜 그렇게 학대를 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멸시를 했을까? 사마리아 땅이요, 바벨론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땅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 동안에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바벨론과 혼혈인들이 태어나 혈통이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땅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 자체에게서도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지역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흑암의 깊은 땅에 거하고 평생 멸시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외면당했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한 아기가 탄생하게 되면, 한 아기가 오게 되면 흑암에 거주하던 이 백성에게 빛이 임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그들에게 큰 신앙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그 신앙은 메시아 대망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지역을 가장 첫 번째 복음 선포 지역, 사역지의 중심으로 삼았을까? 그 지역이 가난하고 힘든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는 메시아의 신앙이 충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는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시인은 적어도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인은 자신의 막막한 현실 앞에서 아주 깊이 낙심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말씀을 보면은 무슨 연유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시인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이 사귀고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그를 버렸고, 오히려 조롱 섞인 소리로 내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셨느냐라고 하면서 멸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 시인은 절망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런 애통함이 여러분 이 시인의 속에 깊이
잠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인은 막막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무기력한 이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면 과연 어떤 현상일까요? 아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혹시 없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가까이 지냈던, 어쩌면 평소에 정말 나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아니 내가 잘 나가는 인생이었을 때 내가 많이 도움을 주었던, 나에게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몰락하고 내가 이런 현실에 처해지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등을 돌립니까? 가까운 사람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등을 돌리는 것만 해도 그러면 고마운 일이죠. 아니 어떨 때는 오히려 내 등에 칼을 꽂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인의 현실이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내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만큼 내가 리더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 하나님,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고 조롱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인은 과거와 오늘의 현실을 서로 돌아보고 비교해 보니 그러면서 더욱더 낙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자였지만, 부귀와 영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볼수록 더 마음이 상하고 또 상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만큼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스불론 땅의 사람들, 납달리 땅의 사람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이 시편 42편의 이 시인은 누굴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진짜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스불론 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납달리 땅의 사람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오늘 이 시편 기자, 여러분이 이 과거의 영화, 부유함,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의지할 수 있어요? 권력 유지할 수 있나요? 건강 믿을 수 있어요? 오늘 하루아침에 이 시편, 이 42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영화로웠다고도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절대적으로 원치 않았던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곤두박질 칠 때, 사망의 그늘진 깊은 땅에 빠질 때, 흑암의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래서 오늘도 탄식하며 그때를 돌아보면 마음이 상하고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어찌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슬프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실망할 때 있고
좌절할 때 있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시편의 기자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 시인은 내가 그런 이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현실은 부정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버림을 받은 인생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은 이분은 그런 무기력감, 절망감, 좌절감에만 빠져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오늘 대림절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요.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요. 소망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캄캄하고 사망에 그늘진 이 흑암의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이 가슴에 뜨겁게 용솟음치고 식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의 불덩어리와 같은 믿음이 남아있는데, 그 믿음이 뭔가? 자,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5절 42편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실 거다.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시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면, 이게 메시아의 대망이야. 이게 성탄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믿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시편 42편에 바로 이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스불론 땅의 사람들, 납달리 땅의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고는 나의 현실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현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어떤 일도 풀어갈 수가 없는 내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 속에서도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떠짐, 하나님을, 말씀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믿음의 귀들, 그리고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입술들이 여러분 오늘도 뜨겁게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도 없었고 귀로 들을 수도 없었던 삼중고에 말할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는 당신이 행복과 멀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닫힌 문만 바라볼 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헬렌 켈러의 영화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어린 소녀가 앞을 못 보잖아요. 눈이 앞을 못 보는 것만 아니라 귀도 듣지를 못해. 그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캄캄한 어둠의 세계죠. 듣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오니까 고요한 세계죠. 말하지 못하니까 말하는 일이 없죠.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헬렌 켈러의 선생이 이 어린 소녀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비가 와요.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를, 어린 소녀를 이렇게 손을 붙잡고 창가로 데리고 가.
그래서 내리는 비에다가 손을 이렇게 뻗게 해. 그래 내린 빗방울이 손바닥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차갑잖아요. 어린 소녀가 이렇게 손으로 빗방울을 이렇게 만져봐. 그러면 설리반 선생이 이 어린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다가 단어를 써. R-A-I-N, 레인, 비, 비, 비. 물가에 가가지고 펌프질을 하면서 물을 쏟아내서 물을 이렇게 만지게 하면서 water, water. 이건 물이야. 이거는 비야. 그러면서 단어를 하나하나 가르쳐. 감동이에요. 그때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의 어린아이가 마음속에서, 영화니까 마음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아, 물은 이런 거구나. 이게 비구나. 비, 레인, 비, 비, 비. 그래요. 여러분, 이런 여인이 인류의 역사를 밝히는 등불이 돼요. 할렐루야. 그런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행복의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행복의 문은 안 본다는 거야. 오늘 시편은,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보라는 거야. 어디를 보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행복의 문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나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46편 말씀의 시인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지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이 어쩌면 지금 나의 현실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어쩌면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과거에 그런 일들을 겪었다가 오늘 다시 일어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탄생하여 왔을 때 그때의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지역, 이 흑암과 깊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역사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각별한 땅이 되었고 각별한 민족이, 각별한 백성들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안에 찾아오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탄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소망 가운데 이 대림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면 대림절의 첫 번째 촛불이 강단에 비춰지게 될 텐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밝혀지는 촛불은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충만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의 믿음이 눈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